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베드로가 잊지 못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도 그 중에 아마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했고 네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부터 받은 한 말씀은 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 반석이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를 능히 감당할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서 보면은 유럽 교회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상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이 성상이 우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유럽에 가보면은 항상 이 예배당 앞에, 혹은 예배당 안에 이 성상들이 많이 놓여졌어요. 엘리야 성상도 있고, 엘리사 성상도 있고, 또 바울의 성상도 있고, 베드로의 성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 성상 앞에 가면은 도대체 이 성상이 누구의 성상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청동은 꺼멓게 됐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상을 이같이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성상이 누군가를 구별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나 없는 거 보면 저 엘리사일지도 모르겠다. 가서 보면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 이마를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했어요. 이 이마를.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반모섬에서 하도 열심히 이마를 내고 기도해가지고 이마가 톡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열쇠 꾸러미 들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쇠 꾸러미 들고 있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 열쇠 꾸러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한 얘기가 난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더라. 이제 그 얘기 다 한결같이 해요. 이같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줬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여러분과 저의 출입을 갖다가 체크하는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베드로가 많은 축복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받은 것이 3절도 못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 열쇠를 쥔 자가 졸지에 사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베드로가 3절도 못 가서 이 천국 열쇠를 쥔 자가 사단으로 전락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요인이 뭐냐? 분명하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씀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막아서는 너는 사단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진 자가 졸지의 사단으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거부할 때 이 사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지만은 또 이 멸망받을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바로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사순절 5번째 이 날인데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새벽에 이 비즈니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어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듣기만 했지 뭐 별 다른 응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제가 어제, 보통 때 제가 별로 그 금연을 쳐다보지 않는데, 어제 이제 국민일보의 이 토요일 날짜 신문에 보면은 항상 오늘 여러 교회들, 48개 교회가 어떤 설교 제목으로, 어떤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것이 이 한 면에 48개 교회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신문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성이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문을 갖다 보면서 잘 보니까 48개 교회 중에서 12개 교회만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36개 교회는 그거와 관계없는 그런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할 때 사단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거든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십자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약 33가지, 35가지, 36가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로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30가지 이상의 기적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3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0몇 가지 기적을 베푼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제가 보기에는 10대 미만으로 봅니다. 10대 미만. 그래서
기껏해야 10대 조금 넘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8, 19, 20 혹은 21, 22, 뭐 20대 초반, 20대 미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나사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40대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40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0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40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41명의 왕이잖아요. 근데 41명의 왕 중에서 어떤 왕도 70을 넘긴 적이 없어요. 다 70 미만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도 70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70 미만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을 넘어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산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노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미만도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대도 오는 것이고, 죽음은 40대도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참 느끼는 것은 많은 감회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원차영대 이 대원이었던 김길란 집사님이 이제 위독하다 그래서, 우리 이만울 목사님 교구인데, 그 위독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녁 7시에, 금요일에 저녁 7시에 이제 거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사위가 있었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사위가 그냥 뭐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 목사하고 저가 있는데 한 30분 동안 이 심폐소생술 하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이미 숨 끊어진 사람 가슴 누르는 게 심폐소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생명이 저렇게 쉽게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땀을 흘려서 가슴을 누른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렵구나, 이런 걸 갖다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오길래 뭐 가망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길래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70, 80 이상 드신 분한테, 세상 떠나셔서 또 병으로 세상 떠난 분한테 여러분들 심폐소생 잘못하면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만하게 한 그 시간을 사망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7시 30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로 가슴이 좀 안타까웠고, 또 이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보내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무덤 속에 넣는 경우가 더 안타까워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분이 없어요. 자식을 갖다가 장례식 치를 때는 부모님들이 다 정신을 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 데리고 하관식 예배 가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식을 이같이 하관시키는 그 자리에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 안에 뛰어들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대신 내가 죽지 왜 이 아들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며 우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례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처음에 지으실 때 우리가 짐승들처럼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운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러한 영원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아담과 이브는 사탄이 3장에 와서 너는 먹어도 죽지 않고 살겠다 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됐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란 것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부모가 이같이 멀쩡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전 재산을 다 없애서라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젊은 아들 젊은 딸을 장례를 치면서 어느 부모가 외치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 아들 이 딸을 데려갑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 아들 딸을 데려갑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에는 내가 죽어서 내 아들 내 딸이 산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죽고 내 딸을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강한 마음이 그 울부짖음성에는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비록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는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지언정 네가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사는 길은 피밖에 없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너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서 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달려 죽겠다. 그래서 보낸 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같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 예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오니까 세례요한이 설레설레.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받습니까?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받았지 왜 예수님이 세례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죽는 이 세례,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이 부활,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 뭐냐? 십자가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히 찾았어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불렀어요. 또 우리가 한 대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갈해서 우리 오라비 오빠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 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 곳에 있는데 오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죽은 딸 무덤 잘 만들어 주시고 비석 잘 세워 주시고, 또 마르다 마리아도 우리 죽은 오빠 너무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무덤 잘 만들어 주시고 장례 예배 잘 드려 주시고 비석 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불렀냐 그 말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 이 과부가 자기 아들 상녀를 메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죽은 아들 살려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고, 십자가 지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대 이 노뱀이 달리시 내가 높이 달리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확실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씻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죽은 나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 관계없이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왜 사순절에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이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허구한 날 십자가 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의미를 헷갈리고 있어요. 조금만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십자가 졌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증거했어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지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독립하자마자 24시간도 못 됐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자마자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죠. 이 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주변에는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콩할 만한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부터 오늘 2012년 이 3월 25일까지 주변에는 아랍 나라와 언제든지 긴장하며 살았어요. 뭐 24시간도 안 돼서 공격했으니까. 그러다가 1967년도에 이 아랍 국가 2억 명이 되는 아랍 국가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목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과 육상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육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해상과 육상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2억 명이 목졸라 죽이겠다 이거죠. 그때 6월 5일입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6.1 전쟁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죠. 6.1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반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요르단이 차지했다고요. 요르단 다 요단강 저쪽으로 밀어내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서쪽 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쪽 벽에 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 골란고원, 이 갈리오스 북쪽에는 골란고원을 시리아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골란고원을 다 차지했어요. 갈리오스에서 물을 저들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성지순례 가면은 틀림없이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내산이 에집트형이지만 그때도 에집트형이지만 6.1 전쟁 때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어요. 나중에 되돌려준 거죠. 이처럼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영국의 한 하숙집에서 하숙생 2명이 짐을 싸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같이 주인이 말합니다. 한 학생한테 자네 왜 짐 싸나? 제가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펜을 들고 지금 이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총을 들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 짐 싸들고 조국에 가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똑같이 짐을 쌉니다. 자네도 전쟁 때문에 짐을 싸나? 네, 저도 전쟁 때문에 짐을 쌉니다. 자네도 전쟁 나가려고 짐을 싸? 아닙니다. 틀림없이 전쟁이 나서 우리 정부가 나를 소환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가 여기 귀가하는 것을 그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주소를 알기 때문에 주소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에요. 6.1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이 하숙집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짐 싸들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유대인이고 전쟁 났다고 도망간 것은 이집트 장관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나그네 인생 십자가 지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님 참 배포도 크다고. 뭐 배포 커요? 뭐 교회당 짓는다? 교회당 짓죠. 무슨 돈 가지고 짓니? 무슨 돈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우리 교회 재정부가 잘 아끼고 아껴서 2011년 말까지 여러분들이 낸 건축원과 재정 우리 경상부에서 아껴서 남은 돈이 50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면은 저는 분명한 것이 뭐 돈 많은 사람 몇 명 벌어 당신 매당 내라. 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만 십자가 져야 돼? 우리 똑같이 우리 오고 오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지. 왜 그 사람만 십자가 지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이 십자가 져서 우리 똑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마다하지 마시고 같이 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낳은 아들이 낳은 딸이 죽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죽지 왜 네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부모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옆에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못 보시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언제나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